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의를 입혀주시고 허락하여 주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의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이 의로부터 속히 떠나가는 자들이 있고 스스로 패하는 자들이 있고 모이기를 끊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는 자, 곧 의롭게 하신 자들의 삶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말씀의 결국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 압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의 실체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서 곧 드러나는 진정한 믿음 있는 자, 의로운 자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처음 그때를 좀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느냐 기억나십니까? 좀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세요? 왜 히브리서를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핍박이 주체가 달라지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누가 핍박을 했느냐? 처음에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이었죠. 동족이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동족인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AD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가 주체가 누구로 바뀌어버리냐면 로마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연대와 이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니까 이상하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장군이 들어와서 AD 70년에 로마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전을 싹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성전에 빌부터 살던 누구의 운명이 그때 끝난다는 얘기죠. 제사장.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자면 사두개파, 이제 말하자면 바리새파, 이들이 주장을 했고 이들이 자기들 존재성을 그렇게 막 드러냈었는데 와우, 신구약 중간 시대 때 등장했던 사두개파가 언제까지 가서 종료가 되느냐 하면 바로 AD 70년 성전 무너지면서 사두개파가 사라지는 거예요. 적어도 바리새파는 여러분께서 좀 담지 않으시더라도 사두개파, 곧 그 성전의 기득권층으로 이미 우뚝 서 있는 종교 지도자, 종교 기득권자인 사두개파는 맞습니다. 기원전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사두개파의 기원이 뭐냐 하면 왕과 제사장,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왕 따로 있고 대제사장이 따로 있었는데 이게 하나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에서 로마의 헬라 시대 때 헬라 제국에 대항을 하여 신앙을 지켜냈어요.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헬라에 저항을 하여 신앙과 나라를 지켜냈더니만 신앙을 잘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켜가는 책임까지도 자기들이 감당하겠다 해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권한, 곧 왕권까지도 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그건 아니지,
아니야, 그래도 나라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지 라고 파벌이 생겨요. 그때 나라를 지키려면 그래도 힘이라도 있어야지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권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사권과 왕권을 같이 가지고 갑니다. 근데 옆에서 계속 이것을 견제하면서 그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라는 걸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예요. 지금 제가 신구약 중간시대 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너도 틀렸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야 하면서 이 염증 나는 세상 버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냥 약대 털옷 입고 거기서 나오는 그냥 음식물 먹으며 거기서 기도하며 거기서 말씀 붙잡고 회피한 삶을 살았던 에세네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구의 모습이 여기서 딱 발견되죠? 세례 요한의 모습이 거기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혹시 에세네파가 아니었느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쉽지요? 그런데 그 사두개파가 언제 종료가 되느냐? AD 70년 성전이 무너지면서 종료가 돼버립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러면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니까 70년까지 누가 있었단 얘기죠? 대제사장이. 성전 휘장은 언제 찢어졌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그냥 수치상으로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살에 시작되시죠? 30살이고 그 다음에 그래요. 뭐 다 거기서 거기지만 정확하게 좀 이야기하면 한 33년경에 이미 휘장은 찢어졌는데 아직까지도 대제사장 세력은 그렇죠. 뭐와 뭐를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제사권과 그 다스리는 정치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또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놓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혼자만 어디로 들어가야지 자기 권한이 계속 유지가 되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미 찢어진 휘장을 꼬매가지고 자기 혼자 계속 들락날락거리는 거죠. 적어도 수치적으로 이야기하면 30년 이상을 그 짓을 한 거예요. 이미 찢어지고 난 다음에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핍박의 주체가 누구로 바뀌었다는 거죠? 동족이 아닌 로마로 바뀌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핍박이 있다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어떻게 했다고 했죠? 유대교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 유대교 자체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AD 64년 이후로 70년까지 지금 대제사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대제사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짧게 보면 64년부터 몇 년도까지죠? 70년까지 보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복잡한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로마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이야기들,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70년 전 그때쯤 기록된 거 아니냐 추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핍박이 오니까 그 핍박을 못 견뎌서 돌아가 버리는 자들에게 이야기할 게 있다는 얘기죠. 뭔 이야기를 할 거죠? 도대체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는데 교회의 성도라고 했는데 믿음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뭐 한 거죠?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예수를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2부 예배의 말씀의 내용, 에스겔서 14장에 노아, 다니엘, 욥의 이야기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분명한 이야기로 그 의인은 그 사람의 자신의 의로 자신만 구원받게 되는 이런 중요하고 중차대한 문제로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은 그냥 믿음을 버리고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불의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되고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목숨이 붙어 있는 게 산 게 아니라 영원히 뭘로 가버린 거죠?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그게 그래서 나온 구절이에요. 이게
이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장 2절, 우리가 그렇게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요 12장 2절 9절이 그것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는 이유예요. 다시 볼까요?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여기다 예수를 바라보자 했지만 원래 기록된 의미로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라겠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믿는 주님도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좀 참으세요. 좀 힘들어도. 마치 여러분한테 해야 하는 얘기 같아요. 그죠? 좀 참으세요. 힘들더라도 좀 인내해 내십시오. 그 인내라는 얘기가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믿음, 소망, 사랑. 여기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요.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이야기는 뭐가 있어야 인내가 돼요? 소망이 있어야 인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는 장차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소망이 있지 않으면 이건 못 참아낸다는 얘기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이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보좌 앞으로 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2장에서 다시 이야기하죠. 결론적으로 뭐 하자는 얘기죠? 이야기는 히브리서를 처음 기록한 목적을 제가 먼저 설명드린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와가지고 다시 처음에 얘기하려고 하는 결론을 또 다시 리바이벌 하겠죠? 그죠? 뭔 얘기입니까? 절대? 그렇죠. 예수님 버리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끝까지 바라봅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5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징계. 어우, 징글징글한 징계. 그게 아니라 징계는 누구한테 주는 거라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 자녀에게 주는 게 징계라는 거죠. 징계라는 거는요, 뭐예요? 힘든 거잖아요. 근데 징계는요, 주체가 누구냐 하면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하라? 감당을 해 내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인내 이야기를 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 내가 누구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표시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누군가 그 사람이 주인의 종, 누구의 종이라는 걸 표시하는 표시로 뭐 했는지 아시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야 이제 너 나가도 돼 이랬는데 이 사람이 아니요 저는 계속 주인님 밑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를 하냐면 이 종을 데려다가 집 기둥에다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귀를 대고 귀를 뚫러요. 그래가지고 그 귀를 뚫러서 거기다 고리를 달아서 내가 누구의 종입니다라는 걸 표시를 했어요. 귀걸이 하신 분들 계시죠? 누구의 종이신가요? 자, 요런 의미였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내가 그의 종, 속한 자. 징계는요. 그 징계라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니까 10절, 11절 볼게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 그 징계를 통해서 첫 번째 뭐에 참여합니까?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제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요? 징계로 말미암아 뭘 받는 거예요?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 왜 징계를 받게 하시는가 봤더니만 징계보다 더 징글징글한 세상에 핍박, 유혹, 압박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핍박, 압박, 유혹을 징계를 잘 받아 연단받은 이들은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걸 이겨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징계로 인하여 결과는요, 평강과 의의 열매를. 아하, 여기 의의 열매가 나와 있네요. 의의 열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그 의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 의예요. 오늘 오전 말씀 끝나고 한 집사님이 제 손을 잡으시더니만, 오늘 말씀은요, 그분은 매주마다 그렇게 평가가 아니고 정말 감동을 직접 정말 시적으로 감동적으로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표현. 오늘 말씀은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조금 의아해서 느닷없는 표현에 그럼 무슨 표현? 평생을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친구들도 주변에 많은데 이 구절을 계속 숙제로 안고 계셨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물어보고 본인도 궁금해요. 그럼 그 의를 구하라는 그 의가 뭔가 설명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 아쉬워. 누구한테 물어봐도 설명도 얼렁뚱땅 대충 이야기해서 답답했는데, 오늘 그 의에 대한 궁금증이 확 풀리면서 이야,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제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는 아닌데 말씀을 통해서 그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 왠가 봤더니만 제가 결론을 뭘로 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웠던 거예요.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났던 거죠. 예수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주 오늘 계속 확실하게 정리가 되셨대요. 말씀이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그러네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가 뭐냐는 얘기 도대체 오늘 쫙 다 설명이 됐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믿음이니까 우리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해야 된다는 얘기는 내게 없다는 얘기. 주셔야 된다는 거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자랑?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목에 힘주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다 썩은 고목나무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점심 때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 나누면서도 얘기 나눈 게 그거예요. 참 우리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여기까지 급하게 왔는데,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이야기를 쭉 해오다 보니까 진짜 예수는 저 뒤에 그냥 팽개치고 우리만 쫙 그냥 정말 연락에 뛰어온 거예요. 예수는 저 뒤에 팽개치고. 그런 우리의 현실들이 이게 보이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렵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니까 어떻게까지 해요? 예수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사주팔자 보고 궁합 보고 점집 다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예.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거 얘기했었어요. 저쪽에 왜 우리 성북동 넘어가면 왜 거기 많잖아요. 예. 거기 아직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많죠? 기가 막힌 문구를 봤대잖아요, 거기. 교인 대환영. 여러분 만만한 대상이 됐어요, 요즘 성도들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궁합 보고요, 그 사람하고 안 맞는다고 헤어졌대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더 정확하게 히브리서가 마무리되면서 12장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12장 2절에 명확하게 선포 딱 하고 들어가죠. 다시
처음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다시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소망 가지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예수 버리고 딴 데 가지 말자. 예수 버리고 딴 거 붙잡지 말자.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 가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고통과 아픔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뭘로 표시했다고요? 징계라는 걸로 표시했어요. 징계는 곧 그가 내 자녀라는 걸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은요, 뭐가 아니다?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의 귀를 뚫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죠. 그 귀를 뚫었다는 이야기는 곧 누구의? 종이라는 증거인 것처럼 우리에게 징계의 흔적이 있죠. 여러분께서 그 징계라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운 환난과 고통과 문제들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하여튼 이 에서는 아주 동네 팥죽이에요. 계속 등장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지금 이 이야기는 왜 한 걸까요? 마트에서 파는 팥죽 한 그릇 봤더니 1350원인가? 얼마더라? 잘 기억이, 하여튼 그 정도 돼요. 2,000원이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보니까 2,000원이 채 안 돼. 1,000 얼마인가 돼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얼마에 팔아먹은 거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예, 뭐 서울에서 두 번째 맛있는 팥죽집을 가도 뭐 1,700, 8,000 되겠죠? 10,000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장자권을 얼마에 팔아먹은 겁니까? 예, 렌지에다 돌려 먹으면 되는 건 1,350원에 팔아먹었고요. 조금 서울에서 두 번째 잘한다는 팥죽 가가지고 먹었다면 한 7, 8,000원에 팔아먹은 거예요. 뭐를요? 계산할 수 없는 장자의 놀라운 축복권을 그 가격에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예수 버리고 다른 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와 똑같은 거죠? 그 에서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값에 그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거를 그렇게 팔아먹고 돌아가 버리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장 전체를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리지만 12장 전체는 뭡니까? 다시 히브리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과 이유를 다시 거듭 설명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쫓고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면요. 자, 읽어볼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게 느닷없이 또 형제 사랑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고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붙잡은 것을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걸로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라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하라라는 얘기로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거죠. 그 오늘 말씀이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와 직결된다 그랬죠?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은 어떤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건 목이 빳빳해가지고 거드름 피우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통해 어떻게 된다? 나타나게 돼 있다. 그 지금 13장은 바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는 말은 해야 한다라는 의무의 조항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끝까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형제 사랑 당연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 이야기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부간의 이야기도 나오고 삶과 관련된, 그러니까 삶에서 오직 예수만 붙잡고 가다 보면 삶에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가 정리가 되면서 오직 예수만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거 두 가지 기억나세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두 가지? 믿음은. 오늘은 믿음이 의와 직결된다 그랬죠. 왜 의와 직결되느냐면 그 의의 내용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오직 딱 한 분만 의로운 분이시죠.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의가 믿음으로 연결됐고,
그 믿음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의라고 표현하였지만 직접 믿음을, 그렇죠, 예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히브리서에서는 그 믿음이 뭐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예수가 드러난. 와. 여러분 잘 정리해 보세요. 오늘 에스겔서 14장과 로마서, 그 다음에 노아, 다니엘, 욥 이야기가 쫙 이게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막연해지고 의가 막연해지는 게 이제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다. 확신이죠. 다시 오신다. 확신이죠. 말씀대로 된다. 확신이죠. 그 확신이 예수에 대한 확신. 그렇죠.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확신. 이거예요, 이거. 오직 거기서 뭐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가 빠지면 믿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 뭐가 그렇게 당당해? 뭐가 그렇게 떳떳해? 막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사는 걸 보니까 정확하게 저 사람은 예수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과 예수가 계속 드러나요. 내가 나타내고 표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잘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마무리하면서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쉽게 정리하려고 지금 여러분, 그리고 또한 가능한 짧게 정리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삶과 관련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너희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됐죠? 이게 지금 모든 삶에서의 이야기지만 이 삶에서 곧 어떤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요. 아까 2부 예배 때 이야기하면 누구 얘기로 이제 연결이 되죠? 다니엘.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산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게 이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뭘로 나오죠? 삶으로,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살도록 애쓴다는 건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결론은.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 와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는 오직 뭐만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를 붙잡아 예수가 실체가 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게 삶으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그 과정을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 전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네가 이렇게 의롭게 살고 네가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하고 네가 이렇게 많이 하고 네가 이렇게 잘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됐죠? 오히려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까? 너가 어떻게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닌데 네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내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걸 알고 내 능으로도 안 되고 내 의로도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이제는 아니구나. 나는 아니로구나. 나는 죄인이로구나. 그걸 깨달아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보니까, 율법을 보니까. 정말 나는 죽일 죄인이구나. 오호라! 통제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봤더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붙잡어. 와우! 그러니까, 내가 죽일 죄인이었고, 썩을 수밖에 없고, 이제 구원 못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패망의 선봉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야, 너 이제 그거 구원 받았으니까 좀 값을 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값이 막 느껴지면 십자가의 보혈이 막 느껴지면 은혜가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저절로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오게 돼 있다. 이게 야고보서의 얘기예요. 이게 다니엘을 예로 들은 거예요. 왜 뜻을 정했다 그랬죠? 그 사람에게 이미 뭐가 있기 때문이죠? 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래 하나님은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쁜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특하신 거죠. 됐죠? 그런데 그걸 버리고 어떻게 한다고? 옛날로 돌아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12장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13장에 그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가다 보면 그 예수가 너희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면서 재밌는 구절이 있죠. 11절부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에 마치 요거 옛날에 제사 드릴 때 그 고기 덩어리는 그 죽은 사체는 짐승의 사체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밖으로 나아가 불살랐는데 아이고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요? 성 밖 골고다로 올라갔다는 거죠. 아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닮아있던 거죠. 그러니까 와우, 이거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쓴 겁니까? 유대인들한테 쓴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쓴 거예요. 다 유대인이에요. 본 바탕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수요일, 금요일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 일정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아주 능숙하게 썼던 도구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 너무너무 유능한 도구 잘 쓰는 사람이에요. 여기 밑에 가면은요, 여기 밑에 가면 이제 이 앞에 건너 동네에 가면은 양손에 이거 탁 들고요. 얼마나 이 기술자니, 이 발골 작업하는 분들 보면 엄청난 기술자. 그렇죠? 그 칼을 보면 칼이 다 따랐어요. 얼마나 도구를 잘 쓰는지. 절대 명장은 도구를 탓하지 않죠. 그죠? 얼마나 잘 쓰는지. 근데 바울이 정말 잘 썼던 도구, 엄청나게 잘 사용했던 도구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바리새인이라는 자신의 신분.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이라는 신분. 이 두 가지를 그때마다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했잖아요. 바리새인이라는 신분은 어디를 갈 때? 회당 들어갈 때 싹 써. 그 사람들이 그 회당 들어갈 때 누구도 노타치 얘기 안 해요. 그렇죠? 회당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했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감옥에다 가둬가지고 이게 때리고 막 난리를 폈는데 간수가 와가지고 간수장이 와가지고 그 로마 시민이셨어요? 그걸 미리 밝히지 않고 나중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은 어떻게든 막 알아서 하시는데 빨리 좀 떠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목 딱 세우고 오히려 아주 당당하게 빌립보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갈 수 있게끔 로마의 시민권 아주 잘 써먹었어요. 그래서 유능하고 능숙하게 두 가지 도구를 잘 썼어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참 멋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먹어요. 그 제사 드릴 때 짐승의 남은 사체는 밖에 나가 태우는데 예수가 바로 그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뭘로 오신 거죠?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걸 뒤에 얘기하면 13, 14, 15. 13장 13절 14절이에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권면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역시 그 짐승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문 밖으로 나간 것처럼 그분을 믿는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또 그걸 그분처럼 지고 또 밖으로 나가는 신세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는 어떤 걸 겪을 수밖에 없어요? 편안하게 성 안에서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문 밖으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영문 밖으로 뛰쳐나가자가 아니라 뒤에 뭐라고 나가요? 예?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요. 그에게. 그럼 그 밖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 밖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아. 이거 뭐예요? 여기 영구한 도성은 뭐예요? 영구한 도성, 영원한 도성, 영원히 살 집이 여기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집이 언제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새 하늘과 새 땅. 누가 보고 내려온 거죠? 이미 구약에서. 모세가 보고 내려왔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 가보면 자기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뭘 보고 왔어요? 영원한 도성을 보고 왔죠? 자기는 어디로 들어가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게 천추의 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보고 내려오는데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땅에 연연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 물론 약속의 땅이지만 거기를 못 들어가는 게 한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대신 어디로 들어갔느냐? 자기가 직접 본 영원한 도성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뭘 비교를 합니까? 얼마나 더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이 예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사는 영원한 삶. 여러분,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면 이 땅에서의 한 날이 얘기해 보십시오. 거기에서의 첫날에 버금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거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사모하는 삶으로 여기서의 한 날이 거기서의 첫날과 맞먹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직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덧입어 예수를 옷 입어. 그래서 자꾸 입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거 입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벗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아닌 거예요. 입혀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닌 바깥에서 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 그게 믿음. 그리고 그것은 자랑할 게 아님. 그래서 내가 그걸 아니 겸손하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아야 돼를 놓고 계산적으로 따지지 않고 감사하게 살아감. 이게 오늘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이고,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런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며 절대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결국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시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13장, 12장, 13장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축복과 끝 인사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 내용들이 어렵지 않지요. 그 예수를 입은 의가 믿음이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 너무너무 행복한 거는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 너무너무 행복한 사실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이제는 막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까지 가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여러분 여기 이제 결론은 뭐로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들 다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그 은혜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 따지고 보니까 지금까지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로 딱 예수예요. 그렇죠? 그럼 바꿔보세요. 예수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예수가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얘기죠? 의인이라는 얘기죠. 이게 다
정리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래서 뭐가 이해가 되죠? 오직 예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말이. 이제 3년 되니까 오직 예수가 이제 깨달아져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대상과 실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 확신. 믿음 있는 삶의 결론은 그 예수가 드러나는 것. 와, 여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3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치 성경을 뭐 다 끝낸 것처럼 제가 얘기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여러분이 중요한 순간을 통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지금 여러분이 아마 신약 성경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사도행전이나 여기 히브리서 같은 경우를 연결하시면서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되면서 싹싹 정리가 되는 것.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이런 이제 훈련들을 좀 하시면 더 풍성해지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이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주님만 붙잡고 죽는 순간에도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